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말미암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3번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닌데 한 사람의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 경우는 없죠. 도대체 왜 한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없이는 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세상에 전파됐고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책 가운데 13권이나 쓰면서 또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바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만든 바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열정이 많고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바로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가장 방해했던 인물로 남았겠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뻔한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변화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군대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 앞에 선 상황입니다. 그때 이 로마의 천부장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지금 기회를 줘서 사람들 앞에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잘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이 율법 학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당시에 가장 철저하고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아 아주 훌륭하게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2가지가 합쳐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누구보다 기독교를 더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어쩌면 가장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한 종류의 세계관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세계관을 제시해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 안에 메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이 율법만을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열심히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으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세계관입니다.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것도 세계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거는 독설이며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잘못된 세계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자기 외에 다른 세계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항상 일당 독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뇌시켜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만 옳은 것이고 그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가진 자를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에 그냥 단순히 사로잡혀 이상적으로 다른 사람 다 없었으면 좋겠다, 율법을 안 지키는 나쁜 놈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들을 이 바울은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 그 증인들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도 생각은 할 수 있죠.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공산당 다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실행한다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죽여요? 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머리에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놈들을 다 없애기 위해 감옥에 갖다 가두는데, 그게 직접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있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당시의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편 끝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과정에서 하나님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극단에 선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아주 드문 경우고요. 이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이 다메섹은 지금 몇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든지 그 멀리까지 가서도 다 잡아 그들을 다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과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바로 거기서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신비한 이런 개입,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죠. 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 이 한쪽 분 극단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완전 극단에 서 있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극단에 선 사람들이 변화되기보다는 아니 뭐 교회는 어디서부터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석하며 또 아이들의 경우에 수련회에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이 훨씬 일반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요? 바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개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뭐라고 반응을 했나요?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안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 맞을 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게 마치 자신이 고통하고 매를 맞는 것처럼 여기시며 네가 나를 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바울 사도 혼자 경험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빛은 보게 될 것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지금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죠. 근데 왜 소리는 듣지 못했죠? 이 모든 상황이 영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럼 영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통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개입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 감각을 통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거나 경험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구원받은 나를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이름하여 구원파라고 하죠.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어떤 순간을 내가 경험하여 이제 내가 예전에 아니었다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오셔서 언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바람이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시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게 됐다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보면서 엄마 아빠인 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조금만 혼내기만 하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를 분명히 주워왔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학대하지. 여러분, 아니 십몇 년을 키웠는데도 그런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데는 어쩌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열심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하는 이 모든 열심 있는 행위가 더 악한 결과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특심한 이단이 요즘은 신천지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제가 가끔씩 도전이 돼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 신자가 들어와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될 만한 사람인지 3개월을 소그룹을 통해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가짜는 아닌가? 혹시 스파이는 아닌가? 또 나중에 이 사람을 포섭했을 때 확고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세뇌가 돼서 끌려올 만한 사람인가를 소그룹에서 3개월 정도를 테스트해요. 자기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 공부방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미용실, 학원 이런 데서 몇 명을 모아놓고 계속 가르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성경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니까. 그래서 3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성경 무료 신학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냐면 기본이 6개월에서 7개월인데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을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9시간에서 12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몇 개월이요? 6개월에서 7개월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게으른 사람은 잘려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이렇게 저녁마다 3시간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웬만한 직장인이 그걸 꼬박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천지는 이 과정을 통해 쭉정이는 걸러낸다는 마음으로 그걸 다 일부러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숫자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정말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2시간을 6개월을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수준이에요, 거의.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 1시간 말씀을 통해 듣는 거랑 비교하면 이거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대학만 해도 사람들이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천지는 그 열심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더 주장하기 시작하나요? 현실적인 상벌 제도를 도입해 사람들이 경쟁을 부추기죠.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 성도가 자기네들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인원이 거의 지금 20만 명에 넘어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20만 명 가운데 나머지 한 6만 명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금 고과를 지금 서로 경쟁해서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는 탈락이야라고 매년 이 불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탈락하면 이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등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사람은 이 고가가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긴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성경 공부를 계속 끊이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반이 초신자만 6개월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4번, 5번, 6번까지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전도에 3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거기서 정착시키기 위해 같이 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또 듣는 거예요, 이걸. 그래갖고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갖고 내가 불러온 사람이 거기에 정착하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한 명 정착시키고자 애를 써서 나중에 이런 고가 점수가 합쳐진 데다가 1년에 한 번씩 또 이 전체 20만 명을 모아놓고 체육관에 오와 열을 앉힌 다음에 시험을 봐요. 거기서 점수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이미 인원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2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는 진짜 너무 열심을 내요. 여러분, 이들에겐 이 현세에서의 보상을 또 약속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거죠? 신천지가 곧 열린다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전 세상을 14만 4천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이 고가의 순서대로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이 세상의 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줄 테니까 지금 그 등선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거를 세뇌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가족과 모든 사회관계를 다 단절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밖에 없는 집단 안에 모아놓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이용해 한 명이라도 더 신천지에 끌어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는 집단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남아있겠어요? 저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4일씩 교회 오셔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 한번 6개월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정교인으로 받아들인다. 아마 교회가 이제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집어넣고 세뇌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하니까 여기는 날로 부흥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보상과 어떤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그 집단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열망하며 점점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본다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이렇게 이 교주가 자기의 욕망을 취하고자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갔더니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똑같은 성경을 봐요. 이 신천지는 여러분 저희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은 걸 봅니다. 뭐 몰몬교처럼 다른 경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성경 보죠? 같이 예배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그것에 열심히 더해졌더니 무엇보다 악한 결과로 한국 교회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십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영향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구원받게 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나도 이 바울사도처럼 신비한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신천지에 끌려갈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종교적 그런 열심이 있어서 그런 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찾다가 잘못해서 이런 어두움에 빠졌을 수도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우연히 정말 제 학교 후배를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놀라갖고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하니에요? 그래서 나 신학교 가려고 준비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며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진짜 열정이 불타던 시절이었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얘를 보내셨구나. 그래갖고 제가 길거리에 서갖고 한 2시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게 휴대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어요.
이메일을 제가 처음 쓴 게 신대원 들어가서 썼으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집 전화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전화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갖고 그럼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소를.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매주 4-5장의 장문의 편지를 써갖고 집에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걔 집에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갖고 막 그때 설교 듣듯이 매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났는데 걔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나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그럴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편지 같은 거 보내시지 말라고. 아버지가 보시더니 다 맨날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너무 화를 내셨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무교신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도 몇 번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뭐 불교도 가봤는데,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서 일단 종교를 찾는 걸 좀 그만두겠노라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찾을 때, 그럴 때 좀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학교에 어느 날 캠퍼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식당에 그 후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졸업한 지 한참 됐을 나이인데.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야, 너 왜 졸업했을 나이인데 지금 졸업 안 했어? 대학원 갔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옛날에 그 총명하던 그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고 사람들이랑 식사하는데 제가 밖에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남자 둘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후배라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분은 이제 우리랑 떨어져서 따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래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증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증산도에. 그래서 증산도에서 1년 훈련을 받고 지금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학교를 계속 사람들을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 이 증산도 사람들이랑 거기 지금 사람들을 지금 포섭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종교를 찾던 아이인데 어떻게 증산도에 가게 됐을까? 눈빛이 완전히 귀신 들린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니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렇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맞고 상황이 안 돼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더니 마귀가 그 종교적 열심 있는 아이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 또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그 아이 그 구원을 열망하던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빛난 광채의 예수님을 만나며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왜 이 바울이 눈이 멀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눈이 먼 이 바울의 모습이 그게 영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근원에 뭐가 있었어요? 이 눈먼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지금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그때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이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럼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이나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앞에서도 증언해야 되고 로마의 최고 관리 앞에서도 증언해야 되고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과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지만 후일에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바로 또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환상주에 18절과 2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의 내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도록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하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미성숙함의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특별한 개입과 특별한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건 왜 그랬죠? 많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 근데 이런 기도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 외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애가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돈 많으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줘. 그럼 여러분 부모인데 나 돈 많다고 막 1,000만 원씩 주시겠어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이런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모죠.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1,000만 원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간구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해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어떤 경우에만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관계될 경우에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는데 한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 돈 많으신데 왜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 여러분 평소에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생색내는 정도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죠. 바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정말 지금 돌아보면 도대체 이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구나 하는 분들이 그때는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시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 무지한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분이 계셨더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황해도에서 깡패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단순 깡패가 아니라 이분을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서 이 안악골이라는 데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깨물고 때리고 폭행하고 상점 다 뒤집어 엎고 술집에 가서 외상값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그 지역에서는 너무 성격이 괴팍해갖고 아무도 건들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일제 순사도 다 때려 눕히고 아무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나무인인 사람.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처음에 성실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받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뺏기고 나서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제발 김익두가 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를. 나오면 모든 상점을 다 뒤엎고요. 사람들을 폭행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이 시장 바닥에서 전도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익두한테도 이걸 나눠준 거예요. 김익두가 딱 보더니 그걸 당장에 코를 풀어갖고 바닥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김익두가 그러는 걸 보면서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나눠주고 너무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외국인이 그러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받아갖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옛날엔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누워서 도대체 뭘 줬길래 이렇게 자꾸 주나 그러고 이 전도지를 가만히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그의 눈이 꽂혔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사야 말씀이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구절에서 꽂혀갖고 아니 세상 거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고 하나? 갑자기 질문이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세세토록 있다. 머릿속에서 이 세세토록이 맴돌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동네 유명한 스왈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부흥회한데 너도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고 부흥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가보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보자.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 방탕했던 삶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술 먹고 사람 때리고 난동을 피고 미친 개처럼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갑자기 설교 중간에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 스왈렌 선교사가 와서 이 김익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의 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불의 사자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김익두가 그날로 변화됐습니다. 집에 가서도 울고 성경 읽고, 또 이 스왈렘 선교사님이 성경을 하나 주신 거예요. 집에 와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급하게 변했다고 또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불타서 이제 내가 이제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술집에 갔다가 거기서 마지막 한 잔만 하고 이제 전도해야겠다. 그래갖고 또 그 한 잔을 마셨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잔만 마실 수 있나요? 마셨는데, 아니 옛날에는 엄청나게 술꾼이던 그가 몇 잔을 마셨는데 갑자기 기절해버린 거예요. 일주일을 혼수 상태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익두가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날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익두가 열심히 막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막 불타기 시작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선교사가 준 성경을 백독을 했답니다. 백독을. 여러분, 이 백독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장 정도까지 읽을 수 있더라고요. 200장. 하루에 정말 10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한 200장까지 막 빨리. 근데 그거를 막 백독을 한다고요. 대단하죠. 그러는데 이 김익두 안에 어떤 열정이 생겼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40일 금식하고자.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 김익두의 가슴 안으로 들어온 걸 봤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산을 굴러다녔는데 갑자기 그때 음성을 들었대요. 야 김익두야! 야 김익두야!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회지에 가보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어졌는데. 이분이 근데 3개월 동안 가서 설교하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3개월 만에 700명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이때부터 이 김익수 목사님한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을 대면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매가 일어나고요. 중풍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일어나고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치료한 병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으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기자들이 와서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이거 사기꾼이다. 근데 보니까 진짜예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배 아프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막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만 800번 정도를 했습니다. 800번. 설교를 28,000번을 했대요. 28,000번. 제가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 설교한 게 세보면 1000번이 안 되거든요. 28,000번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150개가 넘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일제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20만 명밖에 안 되던 시절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바로 우리 합동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인 숭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여기 종로구에 있는 140년쯤 된 교회예요. 숭동교회가. 근데 이제 그때가 일제 말기니까 뭐가 심해졌나요? 신사참배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니까 한 병이 와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가 그냥 담임 목사직을 파면시켜 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때 목사직에서 쫓겨나서 다시 북한으로 가셨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요양을 한 뒤에 다시 회복해서 평양에서 신천 서부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1945년 해방이 되며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이 김일성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포섭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 이 김익두 목사님을 계속 회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익도 목사가 이 김일성과 붙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한 주범이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김일성 목사가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왜? 김일성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다루고 어떤 악랄한 방법으로 종교를 반대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죽음을 보면 그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진 뒤에 이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쳐내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바로 1950년 10월 달쯤 되면 평양까지 다시 유엔군이 몰고 올라갑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이 교인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은 지금 남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제발 남쪽으로 내려오시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난 교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엔군이 평양까지 진군했다. 그래갖고 그때 너무 기뻐서 새벽에 교회 종을 엄청나게 울리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임했습니다. 이 공산당이 이제 물러가고 유엔군이 온답니다. 우리 예배드리며 찬양합시다라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때 아직 그 동네에서 도망가지 않은 공산당이 이 종소리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왜 예배드려? 거기서 총을 난사해 갖고요, 김익도 목사님과 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가면 이런 김익도 목사님의 이런 그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역사 박물관에 김익도 목사님의 이름과 사역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제 반동 스파이 김익도,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여러분, 결국 예배드리다 순교하셨고요. 1950년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의 생애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정말 한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 없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10,000명씩 병을 치료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셨죠? 이 한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는 예수를 안 믿을 테니까. 여러분, 유교와 불교에 빠져있던 이 우매한 자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깡패짓을 하던 그런 극단에 있던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한국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시작을 놀랍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큰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무엇을 겸하여 주시나요? 고난과 박해 또한 주시겠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역사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